갈릴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쫙 올리시는 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놀랐습니다. 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심령이 주를 향하여 이렇게 소리 높여 찬양하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번 한 주 한 절 외침이 주님은 우리를 먹이십니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먹이십니다. 아주 상당히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한 절 외침인 것 같아요. 그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각자의 심령에 따라서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를 먹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시작. 주님은 우리를 먹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먹이신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이실까요? 이 질문을 우리가 함께 던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오병이어라는 제목 혹은 5,000명을 먹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소개되고 있는 그런 단락인데요. 말씀을 짧게 요약하면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다. 이렇게 요약되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은 우리 주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고 또 고백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셨을까? 놀라는 거죠. 경탄에 맞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실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 본문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본질상 동일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이시면 마음만 먹으시면 떡 5개가 아니라 떡 하나만 있어도 5,000명이 아니라 10,000명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은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는 그닥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원하시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볼 때에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읽어야 할까를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으로 나타나시는데 무엇을 먹이시느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줄인 자에게 하나님은 음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시편에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먹을 음식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양식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실 뿐만이 아니라 말씀 되신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좀 길죠, 여러분. 30절부터 44절까지 길게 읽었는데요. 왜 이렇게 읽었냐면 오늘 말씀은
30절부터 찬찬히 살펴보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30절부터 읽지 않으면 오늘 말씀은 자칫 잘못하면 그냥 생명의 떡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것에만 우리가 주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30절부터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30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다가와서 기쁨으로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행했던 일들을 예수님에게 보고합니다. 제자들이 가르치고 제자들이 했던 일이 무엇일까? 마가복음 6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권능을 부여하시고 난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도록 보내셨고요. 이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그런 일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역 중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에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귀신이 달아나며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는 그런 일들을 제자들이 경험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제자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 사역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들이 경험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예수님에게 보고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했다. 이제 너희들은 한적한 곳,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서 우리 잠깐 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제자들은요, 음식 먹을 시간도 가지지 못했다는 거죠. 사역은 기뻤지만 영적으로는 충만하였지만 그들의 육신은 지금 피곤하고 배는 고픈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나는 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걸어서, 달려서, 발로 걸어서 예수님이 가는 그곳으로 먼저 도착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은 발로 갑니다. 속도에서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달려가는 거죠.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배로 떠난 예수님보다 이 사람들이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 그리고 병자들은 병에서 노임 받고자 하는 그런 애절함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죠. 그러한 간절함과 애절함을 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떠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잡아가지고 먼저 기다리는 거죠. 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이미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그들 눈빛에 있는 간절함과 애절함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냐면요, 긍휼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람들의 눈빛에 나타나는 나를 사모하는, 나의 말씀을 사모하는, 고침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은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중심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목자 잃은 양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죠. 날씨가 추워지면 그들을 우리로 이끌어서 추위를 견디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꼴과 물로 그들을 인도해야 되고, 그들을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사자와 곰, 늑대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목자가 양에게는 반드시 필요한데, 예수님에게 몰려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에게는요, 그들을 돌볼 목자가 없이 버려진 사람들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보고 긍휼함을 느끼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서 예수님께서는요, 무엇 하셨는지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나와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목자 없는 양같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고침받기 위하여 간절함과 애절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몰려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몰려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이 제자들은 무엇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너무나도 놀랍게 30절 말씀이 출발할 때는 제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하였던 그 놀라운 일들,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던 그런 일들을 기쁨 가운데 예수님께 고했던 이 제자들의 목소리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기 위하여 출발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 제자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그 활동 속에서도 제자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무엇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어쩌면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갈급함을 가지고 몰려든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와중에 어쩌면 제자들은요, 육신이 지치고 배가 고파서 주님이 말씀 언제 끝내십니까? 지금 우리 쉬러 왔는데 이제 좀 먹으려고 좀 음식을 먹으면서 원기를 회복하려고 왔는데 다시 사역을 시작하시면 어떡합니까, 주님? 혹시나 이런 마음으로 제자들이 이 현장에 앉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제자들을 너무 낮춰보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도 들 수 있지만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은 정말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 앞에 주님 이제 그만하시고 우리 좀 쉬면서 음식을 먹읍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잠잠했던 이 제자들이 처음으로 다시금 말을 하는 그 장면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이제 날이 저물어 가는데 그때 제자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다시 등장해가지고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날이 저물었어요. 이곳은 빈들입니다. 그리고 하는 제자들의 말은 사람들을 보내소서. 사람들을 돌려보내가지고 이제 그들로 하여금 먹을 것 먹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늘 복음을 증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증거하시며 또한 다른 복음서 기사를 보게 되면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이러한 영적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와중에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뻐하며 영혼이 살아나며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찼던 그 10년 가운데 기쁨의 환희가 가득 차고 있는, 회복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요, 그 어느 누구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먼저 나서 가지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날이 저물었습니다, 주님. 이곳은 빈들이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어 가지고 이제 그들 각자 먹을 것을 얻게 하여 달라고. 이 요청 가운데 여러분, 감춰져 있는 이 제자들의 요청은 무엇이냐면, 주님, 이제 우리들도 먹고 쉬어야 합니다. 나에게도 먹고 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런 요구가 이 제자들의 말 속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요청은 여러분, 지금 하늘 잔치, 말씀 잔치, 영적인 축제가 일어나고 있는 이 현장에 본인들이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약간 이렇게 찬물이 끼얹어지는 그런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제자들의 사뭇 어리석은 요청에도요, 예수님께서는 이 요청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이 제자들의 요청을 통하여 놀라운 영적인 교훈을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의 수준까지 낮추셔서 그 모여든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각자 먹을 것을 얻게 하십시오라는 이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쭉 보게 되면 보낼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제자들이 우리들은 먹을 것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 충분한 돈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고, 그들이 가진 것,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그곳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볼 때요, 우리들은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심이 맞습니다. 우리가 줄일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는 것보다 더 엄청난, 더 깊은 영적인 진리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통하여 배불리 먹고 난 이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들이 쫓아옴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곳으로 떠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들었던 그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바뀌었다는 겁니까? 먹고 배부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나는 이제 굶지는 않겠구나, 이런 쪽으로 관심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뀐 관심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표적을 보고 표적을 믿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표적은 무엇이냐면요,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표적은요, 기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이 표적이다라는 겁니다. 기적을 통하여 이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하는 것이 표적이다라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를 원하셨지, 단순히 먹고 배불러서 나에게 떡을 주시는 그분을 쫓아오기를 원치는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적을 생각해 보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는데, 여러분, 그곳에 만약에 5,000명보다 더 되는 사람, 남자가 10,000명 있었으면
떡이 모자랐겠습니까? 여전히 남았겠습니까?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던졌죠. 당연히 목사님, 남자만 5,000명보다 더 많아도 다 먹이셨겠죠. 그럼 다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보리떡이 딱 하나만 있었다. 물고기도 1마리밖에 없었다. 여러분, 그래도 남자만 5,000명 되는 사람이 먹고 배불렀겠습니까? 아니면 부족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떡의 개수와 보리떡의 개수는 상관이 없고요, 모여든 사람의 그 명수도 상관이 없이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먹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으로 먹이신다는 겁니까? 단순히 주님께서 그 물질적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음식, 먹을 것, 그것만 먹이시는 분임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표적을 행하셨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이 오병이의 기사를 아주 그 의미를 보여주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먼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라. 여러분, 썩을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먹고 배부른 그것, 썩을 양식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 비록 배불리 먹었지만 그 자리를 떠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 배고프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먹지 않으면 배고픈 육신을 가진 인생이다라는 거죠. 이어져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떡이고요, 주님께 오는 자,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양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우리 영혼의 양식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하는 내 살이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으로서 사람이 살아있는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되면 영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주님이 줄 떡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위한 당신 자신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벳세다 들녘에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모여든 모든 사람들에게 그 떡을, 물고기를 나누어 주시며 먹이시며 배 불리시면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지금은 배부르지만 다시 배고파질 거야. 그러나 이 떡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 나를 지금 이 떡을 찢어주는 것처럼 내가 내 살을 너희들에게 찢어주니 내 살, 나를 먹는 너희들은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터이다. 영생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을, 당신의 살을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살을 내어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인 나를 너희는 받아 먹어라. 내게 와서 나를 믿는 자, 내 살을 먹는 너희들은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의 심령은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터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너희의 필요를 채우는 것처럼 나는 너희의 영혼의 필요를 채우는 자이며 나의 생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 자이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것을 너희가 믿으라라고 우리 주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나를 영생으로 먹이시는 주님과 날마다 기쁨으로 함께 살아가시며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을 주신 주님, 내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주시며 영생을 주시는 주님, 주님의 살을 먹으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